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정의의 말씀, 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완전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진리와 은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처음에는 복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완전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5장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에 대한 선포가 시작이 되었고 병고침 받은 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목적을 가지라는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이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되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복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령이 또 애통이 온유가 또 의에 줄이고 긍휼이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욕 듣고 헐벗고 박해받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우리를 고생시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그 다음에 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 만든 거지 목적 없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목적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없고 빽이 없고 못 살아도 하나님은 만든 인간은 이 세상을 통해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자랑이 있다. 자랑이 돼야 된다.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랑이라는 겁니다. 빛이 나야 되는 것이고 만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이제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첫 여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율법은 law라는 단어로서 킹 제임스 버전의 단어가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국가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하면 우리는 좀 어려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구약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이 지어지면서 신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할 때 이 폐한다는 것은 어떠한 단어가 썼냐 하면 destroy, 파괴하다, 말살하다라는 엄청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나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고 다른 것을 세우겠다. 다른 새로운 법을 세우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많은 것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11조입니다. 11조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구약에 혁한된 거고 구약 시대의 유물이다.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파괴하고 말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다는 이 뜻으로 써있던 한국 국어사전의 의미는 완전은 뭐냐면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는 것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들어가면 fulfill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실현하다, 또 약속이나 요구를 이행하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구약시대의 모든 약속과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졌다. 다시 말해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모자라면 흠이 없게 됐다는 것을 완벽하게 펼쳐 보이겠다. 주님이 그러한 뜻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진 이 성경 한 권으로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필요한 것이지 어느 한 부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다는 게 뭐라고요? 실천한다, 실현을 하라. 그리고 그 모든 약속했던 것, 구약시대에 보여줬던 모든 것을 어떻게 이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우리는 완전함이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곳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루리라. 여기서 다 이루리라 할 때 똑같은 fulfilled이라는 단어가 써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한다? 이루겠다. 약속과 요구를 보여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완전함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다 이루기까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지키는 사람이 완전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또 무엇을요? 말씀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루려 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완전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절대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은 절대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밑에도 나오고 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완전함이 있는 사람. 왜요? 복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랑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9절에 그래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 그대로 천국을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천국을 못 본다는 이야기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죠?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한다. 여기서 작은 것 하나라는 뜻을 담았던 단어의 뜻은 어떤 단위인지 아십니까? 최소 단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단위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알맹이가 요만한데 그게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아주 먼지 같은 최소 단위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말라. 왜? 예수님은 다 이루려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고 또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왜 실천하고 또 다시 오시느냐? 그 작은 것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굳이 오실 필요도 없는데 말씀으로 살고 버려버리고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그렇게 살다가 와라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다시 오신다고 한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 다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버리지 말고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단위?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우리가 미치한 것이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라 마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다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방법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여기서 일을 행하며 라는 뜻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행하면서 가르쳐 준다. 저도 그런 뜻으로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도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이 단어가 뭐였냐면, 이 단어의 뜻이 뭐였냐면은, 똑같다, 같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얘기하신,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고자 보여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똑같이 최소 단위라도 버리지 말고 똑같이 가르쳐 지키게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하다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진리와 예수와 말씀을 똑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못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못 따르게 되겠습니다. 벌써 보십시오. 교회들마다 어떻게 합니까? 모이지 말라 합니다.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비대면 예배 생각이 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대면 예배. 그러나 성경에는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이려고 해도 힘써 모이려고 해도 모일 수가 없는 날이 온다고. 분명히 올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증거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살면 어떡합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왜? 교회들마다 지금 힘듭니다.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단, 그 큰 이단, 그 1000명이 넘는 이단에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우리 교회까지 욕먹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부터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교회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고 그 교주라는 사람조차도 다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똑같이 행하도록 똑같이 가리키는 저와 우리 한전희 전사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드디어 나왔습니다.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 되는 것도 좋고요. 천국에서 크게 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누구처럼? 서리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다시 말해 이 시대의 목사, 직분자, 권사님, 장로님, 서리집사, 안수지사님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진리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우며 똑같이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고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예수님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 코로나는 그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 앞에 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이 돼야 된다. 법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지키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지켜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의 법은 이거는 빼고 이것은 더하고 이것은 자꾸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킵시오. 이것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픕니다. 저도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우리 한전희 전사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고 우리의 가정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공산주의가 하는 측입니다. 공산주의는 뭡니까? 독재입니다. 독재는 뭡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해주신 일이 뭡니까?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며 전파했을 때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듣기 위해 많은 자들이 모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병 고침 받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행복해진다는 것은 물질, 축복, 권세 그런 것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이 시국에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립니다. 이 채소단위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가르치지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했고 기도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버렸고 잘못된 유혹과 선택 속에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지켜나갑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내일도 새벽같이 일어나 또 기도할 것이고 노력을 합니다. 부디 하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정말 이 모든 고난이 끝나고 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정말 살아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현정인 선사와 우리 예신야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